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따른 자를 받았으니 또 지금 크신 그의 아들을 영원에서 도도하나님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그 앞에 전에는 이란 말씀이 있는데 전에는 곧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노발대발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2장과 3장에 선악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먹고 누리고 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를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도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많은 자녀들을 낳다가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아담은 죽지 않고 930년까지 살았는가? 그런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떠올려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숨 쉬는 것을 거치면, 심장박동이 거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개념을 우리는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화장을 해서 태우고 남아있는 뼈까지 가루를 해서 다 뿌려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하니까 영적인 죽음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을 태우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을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해가지고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만 저지르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아름다운 우정을 누리면서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오해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정은 죽은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그렇게 살다가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오해를 갖다가 풀고 다시 부부가 한 집에서 살게 되면 그 부부지간에 있는 그 사랑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을 때에 이 허물과 죄가 아주 우리에게는 악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은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들어와 있는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죄와 허물이 들어와 있습니까? 요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허물과 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허물과 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 제거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거는 교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냥 떠나버려서 뭐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날이 사는 삶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들어오면은요, 그 좋았던 어머니, 그 좋았던 아버지, 그 좋았던 아들, 딸, 이게 이제 그냥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죄와 허물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 이미 저지른 죄, 이미 실수한 것, 허물, 그걸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의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혹시라도 죄와 허물로 소홀해진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주는 것들을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그 회복하기 이전의 단계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요, 공중은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저질러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죄와 허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그런 모든 허물의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다시는 죄의 허물에 우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천국을 누리게끔,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끔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천상의 평안을 누리게끔 해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말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창조한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이 글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죽음에 있으니까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창조가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전에 창조했던 것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이 창조함 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물건 만들지 않습니다.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의자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고 만드는 거예요. 저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30 몇 도씩을 막 올라가는데 에어컨 만든 목적은 시원한 바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열사병 걸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차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차를 만든 목적은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쓰는 스마트폰 왜 만들었습니까? 대화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목적 없이 만든 물건은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것,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게 선한 일이 될 겁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면 얼마나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119를 불러다가 병원에 입원시켜주면 그 얼마나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게 선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의 차원을 더 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아우 좋은 일이 생겼네, 좋은 일이 생겼네. 뭐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로또를 하나 샀더니만 로또가 당첨이 돼서 20억을 그냥 한순간에 얻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야, 좋은 일이 생겼, 좋은 일이 생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냥 전혀 일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쓰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빚더미에 그냥 20억이 아니라 40억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집을 갖다가 막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거기 한 30년 살았던 집인데 이걸 허물고 있으면 그건 선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집을 허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으니까, 아, 여기에요.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걸 허뭅니다. 그걸 허물어야만 거기에다가 더 좋은 집을 짓게 되잖아요. 허무는 것 자체를 볼 때는 좋은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허문다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얼마나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예방주사 맞는 것. 주사 바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차지러지게 웁니다. 그 애가 한 번도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사 바늘이 들어와서 나에게 면역 체제를 강화시켜 주니까 숱한 병들을 갖다가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가 있다. 그 나중에 크고 나서는 이제 고마워합니다. 아, 그 주사 맞은 거 내가 그때는 참 힘들고 싫었지만은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단순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내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요셉의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엄청난 7년 기근에서 자기 가족들, 민족들 그리고 주변의 숱한 민족들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아, 우리 형들에게 팔리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형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은 거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지 마시오. 내가 절대로 보복하고 이러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잘못 판단했던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이것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다식은 시크 고도이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으로 굉장히 그들은 결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에 보냈는데 공부하라고 보냈더니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오는 이 시크고를 믿어야지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몇 번 근거를 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부릴 수가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이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다생이 다시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속이 이상해서 나중에는 막 음식을 토해내고 그 음식에 막 피가 섞였다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 음식에 마지막 먹었던 저녁밥에 거기에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런 독약 정도면 다 사람이 죽는데 다 토해내고 막 피까지 토해내고 난 후에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썬다싱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히말라야를 지나 그 맨발로 설산을 건너가지고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티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이 히말라야를 다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티벳 사람하고 그 산을 넘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한참을 산을 넘다 보니까 앞에 한 10m 정도 떨어진데 사람이 웅크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맥박은 뛰고 있는데 몸이 다 얼었어요. 다 얼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얼어서 죽는다고. 우리가 이 사람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 티벳 사람은 이 험한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우리 한 몸 가지고 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가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썬다싱은 그 사람 데려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앞서서 당신이나 데려오시고 하고서 앞서가 버렸어요. 근데 이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맥박이 뛰고 있으니까 업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는데 싶어서 가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숨이 넘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몸이 다 얼어서 완전히 얼음이 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이 메고 갔던 이 사람은요, 너무 힘드니까 막 거기에 땀이 나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이 같이 녹아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티벳 사람은 자기 경험상 이 산악을 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넘어도 이거는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어떻게 저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가겠느냐. 자기는 자기 혼자라도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녹아가지고 오히려 살아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 선한 일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않으면은 그 선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는 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그 선한 것을 쫓아 나아갈 때에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그것을 깨닫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6장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구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석재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예수를 쏘가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커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찍에 제자자 피로 물건 주님 덩어리 오늘 예수 영을 쏘가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오르네. 주의 사랑 깊고 커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성과 완력 그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커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